할렐루야, 2025년 7월 30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고 영원한 통치를 세우기 위해 승리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그 왕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각 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은 백마를 타신 분을 소개하면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칭호는 여호와의 성품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진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그 부모님처럼 우리의 예수님은 그건 어떤 약속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과 구원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 대한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에서 어떤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충신하고 진실하신 왕을 믿고 따를 뿐이죠. 그러므로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13절, 15절은 예수님의 경외로운 모습과 권능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계속해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리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은 완전한 지식과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겨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심판은 완벽하게 공정하고 의롭습니다. 그리고 많은 면류관, 여긴 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많은 면류관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궁극적인 권위이시죠. 입에서 나오는 또한 예리한 검은 심판이라는 것과 연관 지어볼 수 있죠. 심판을 가져오는 그분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명령이 가진 그런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 됩니다. 마치 히브리서 4장 12절 이번 중고청 연합 수련회 때의 그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판사는 모든 증거와 사실을 완벽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동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결코 오류가 없는 것이죠. 완전한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칭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것은 그분의 정체성의 최고봉이죠. 절정입니다. 모든 땅의 통치자들, 또 모든 권세들, 모든 권위들은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그분은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과 또한 평안, 안정감을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불공평해 보여도 우리의 왕은 보좌에 계시며 그분의 승리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17절, 18절, 20절, 21절 말씀은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은 새들의 하나님의 큰 잔치가 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 불붙는 못에 산채로 던져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섬뜩하고 두려운 그림이죠. 이는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으며 수치스러운 멸망을 의미합니다. 특히 14절은 하늘의 군대가 흰 옷을 입고 따르지만 실제 싸움에는 참여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짐승을 비롯한 대적자들과의 싸움에 참가하는 것이죠. 그분의 승리는 오직 그분만의 것이며 그분의 말씀과 권위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이 땅에서 마귀의 추종자들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전쟁이 마치 벌어지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죠. 주님께서는 흰 말을 타고 등장하셔서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다 멸하십니다. 그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땅에서는 새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전쟁 이후에 뜯어먹는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대조적으로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하늘에서는 엄청난 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4번 거듭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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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통치를 찬양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특히 6절에서 우리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라고 표현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11절부터 21절까지와 그 어저께 들었던 본문과는 대조적인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는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린 양은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그의 교회, 즉 우리인 성도들 가리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처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인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신부의 기쁨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신부이십니까?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성도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신부였던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부가 신부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도 혼란스러워서 마치 전쟁같이 치열해서 이곳에 사는 것에만 신경 쓰다 보니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부임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약혼한 여인에게 당신이 그 사람의 신부예요? 신부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말 들은 것 같아요 하거나 아마 그러겠지요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쌍하고도 어리석은 신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승리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말씀과 같이 충신하고 진실하시며 심판에 있어서 의로우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신부이고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아시죠? 이미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부 되신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어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그분의 완전한 승리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충신과 진실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며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이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신부된 신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RBBB 성경 읽기는 호세아 10장에서 14장까지 말씀입니다. 제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하게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제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청함이 없도다. 제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통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제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제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들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